말라기 3장 7절 말씀이고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강의 5번째 11조는 시작.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실게요. 11조는 돈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돈이죠. 이 돈이 아니라고 뭐를 하나요? 물론 이제 헌물도 하지만 들으세요. 절대로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은요 돈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변질되기 시작해요. 네. 우리는 돈을 주고받는 관계도 아니고 사실은 보세요. 더군다나 죄송해요. 진짜 심각한 건 성도들이 헌금하시는 그 돈이 목회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당연히 목회자는 생활비를 받죠. 그러니까 최저 어느 정도 기본이 이게 막 이게 차고 넘쳐서 막말로 목회를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목회를 통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목회자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게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예요. 돈의 문제입니다. 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근데 기억하실 게 저도요 평생 조심할 뿐이지 우리 목사님은 엄청 잘 사시나 봐. 제가요 정말 조심하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을 그러니까 모델로 어차피 그분들 잘못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그분들이랑 어쩌면 저랑 그러니까 같은 뭐 당연히 그분도 큰 목사님들이시지만 사실은 별로 다를 거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노력할 뿐이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분이랑 우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실은 세상분이랑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근데 그쪽 같긴 같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같은데 사실 강 목사가 이게 맨날 헷갈려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뒤집으면 뭐를 말씀하셔도 다 정답이에요.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들이랑 저희도 같은 편이에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랑 안 믿으시는 분들은 다르세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죄송해요. 정말 아무리 싹분이라도 그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래도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가족 중에 다른 분이 딴짓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족이에요.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어느 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구야 그건 답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하고 심지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조심하고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 개척하고 나서 말이 엄청 세졌어요. 목사님 그게 세진 겁니다. 이게 세진 거예요. 이게 엄청 세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자 이게 나눔이고 조심하는 거지 그렇다고 누구를 또 막 정죄하고 그러면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누구나 하나님 다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돌아오고 싶어요. 이건 다 우리 얘기예요. 제가 말라기 6가지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으세요.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은 홍해는 갈라진 다음에 건너요. 그러니까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요단강은 내가 들어갈 때 갈라집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만나기를 저도 늘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구원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제가 우리 간사님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돼요. 하나님은 사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절대 원칙입니다.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왜냐면요 주님은 언제나 옆에 계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솔직히 말해서 주님은 절대 우리 안 떠나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이 하나님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제가 몰랐었어요. 그냥 뜻대로 하면
옆에 계세요. 당연히 만나주세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바로 11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사실 11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11조는 뭐가 아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 변해요.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고 의사를 하나요? 돈 벌려고 의사를 하나요? 변호사, 판검사가, 대법원장이 돈 벌려고 그거 하나요? 국민을 섬기려고 그거 하나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말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장 양승태 씨가 그분부터 해서 전부 다 문제 있는 게요. 딱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국민을,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다 변질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돈 거래하는 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시죠. 자, 여기가 어딜까요? 오늘은 영상보다는 되게 예쁘죠? 자, 힌트. 비행기 타고 갑니다. 어디요? 제가 어제 여기 갔다 왔거든요. 이스탄불 12시 55분 비행기 타고. 뭐냐면요. 또 힌트. 제가 정말 평생에 기억에 남는 뷔페집을 다녔습니다. 자, 어딜까요? 말했죠. 제주도예요. 제주도에 왜 갔을까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토요일 날 카페 문 닫고 이제 하루 종일 준비하거든요. 그것도 그중에서 밤을 새는데 갈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왜 갔냐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특별한 분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이제 지난번 교회에 특별한 자매가 계신데 이분이 아무튼 결혼을 제주도에서 하셨어요. 근데 딱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요만한 예배당에서 했거든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 그 김봉수 목사님을 그 봉수 목사님 때 갔다 해서 어제 처음 가봤는데 아무튼 교회가 되게 예쁘는데 조그만해요. 거기 갔는데 딱 봐도 가족밖에 오실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가야겠다.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또 간다 보니까 또 기도해달라고 해서 또 제가 급하게 기도문 준비해서 갔다 왔는데, 자, 보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우리 건이랑 은지랑 같이 갔거든요. 자, 근데 기왕 가는 거, 우리 건이는 결혼식장에 갔을까요? 비행기 타러 갔을까요? 우리 건이는 비행기 타러 갔어요. 우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뿌듯했어요. 야, 내가 아빠 노릇 하는 것 같다.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결혼식장에 갔을까요? 뷔페 먹으러 갔을까요? 저는 약간 다릅니다. 사실은 뷔페가 있는지도 몰랐고요. 정말 가자마자 12시 55분 비행기 딱 타고 결혼식장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오고 그랬어요. 비행기 타고. 그리고 당연히 비행기 표는 제 돈으로 사고요. 왜요? 저는 제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제가 그랬잖아요. 저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어제 근데 제주도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좋네요 주님. 그러고 왔는데 저는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먹는 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단지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데 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서 제가 참고로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저는 결혼식 갈 때마다 힘들어요. 진짜 희한해요. 그래갖고 아내를 꼭 데리고 가요. 여보 내 옆에 있어. 이게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꽝이에요. 근데 아무튼 가면요 다들 너무 반가워하시는데 저는 희한하게 불편해요. 구석에 있다가 와요. 또 그나마 먹으러 간다 그러고 가요. 근데 보세요. 어떤 결혼식은 먹으러 가지만 실제로 제가 대부분의 결혼식은요 갈 때마다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왜 갈까요? 저는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사실 뭐 5월달 되면은 그 직장인들이요 다들 싫어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이 너무 많아요. 네, 얼마를 낼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우리나라 결혼식 되게 웃겨요. 가자마자 식당으로 갑니다. 먹고 끝날 때쯤 참석해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시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사실은 축복하러 가는데 그게 살살살살 변질이 돼요.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요 진짜 갈 때부터 사실은 제가
정말 이렇게 큰 결심이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죄송해요, 설교예요. 제가 그나마 집사님들을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게 제가 뭐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섬겨드리고 싶지만 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집집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뭐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청소도 하고 뭐 그렇게 도와드리면 좋겠는데 부르시지도 않을 거고 아무튼 제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게 결국 목회자는 말씀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해도 이렇게 망치는데요. 아무튼 근데 큰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려고요. 그래서 갈 때부터 계속 기도하고 가서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계속 실제로 제가 먹을 때 너무 감사하긴 했는데 먹으러 간 건 아니에요. 진짜.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요 교회에서 하는 11조랑 딱 같은 말이에요. 딱 같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어제 이제 김봉수 목사님이 죄송해요. 이게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저를 이렇게 그냥 속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20만 원 들었어요. 왕복 비행기표가. 그래서 그걸 일단 더 들었대요. 제 아내가 일단 그거를 처음에는 임진자매가 사줬지만 이미 말해버렸네. 임진자매가 사줬지만 당연히 저희가 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드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능력의 여종이라 되게 싼 걸 잘 찾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싼 걸 찾아가지고 선약해 주신 걸 취소하고 싼 거 사고 가서 이제 축의금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주님 얼마를 할까요? 얼마를 할까요? 저는 죄송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통장에 얼마 있는지 얼마 쓰는지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우리들 이야기예요. 11조 이야기예요. 내 통장에 딱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학원비, 식비, 전기세, 공과금 이게 다 빠져요. 그럼 여기서 90만 원이 나고 딱 10만 원이 남아요. 근데 20만 원 이제 뭐를 쓸지 모르는데 가서 내가 결혼식 참석해야 돼. 얼마를 해야 되죠? 10만 원 해야 되나?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내건 사실은 참석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만 원 추임했어요. 10만 원 그게 너무 죄송했어요. 한 5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는 제가 목사스럽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스럽다는 말을 싫어하는데 목사스러운데 너무 저분은 진짜 목사님 같다. 그분이 김봉수 목사님이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갔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갖고 주님 교회 헌금을 할까 말까. 그래서 사실은 한 5만 원, 10만 원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건망증이 은수가 있어서 또 살짝 까먹었어요. 왔는데 공항에 떠나기 전에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되게 힘드시거든요. 그분이 한 사례를 500 받고 1000 받고 그러면 10만 원 들어있었어요.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러면 1000만 원 받는데 10만 원은 이 양반이 죄송해요. 되게 힘드세요. 제가 10만 원을 딱 받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과부가 두렙돈 넣었잖아요. 주님 그 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사실은 제가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헌금을 하려는데 사실 이제 건망증의 은사에 있어서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디 두고 보자면 다음에 갈 땐 가만히 안 둔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헌금하고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게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는 뭐 하는 분일까요? 어머니는 밥하는 사람, 어머니는 나를 키워주는 사람, 어머니는 바느질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 엄마 밥하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엄마 밥 이게 뭐야? 밥 이거밖에 못해? 이게 전부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밥하는 사람 아닙니다. 밥 태워도 돼요 사실. 보세요. 전부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귀하신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밥하는 사람, 나를 키워주는 사람, 아무튼 나한테 용돈 주는 사람, 물론 건이는 지금 아빠는 젤리 사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감사하죠. 저는 우리 건이 사랑하니까. 민재도 용돈 받는 사람 좋죠. 근데요, 이게 잘못되면
전부 다 잘못됩니다. 보세요.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절대 안. 완전히 죄송해요. 콩가루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전부 여기서 느껴요. 남편은 돈 버는 사람 돈 이거밖에 못 벌어와? 주방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잖아요. 5만 원, 50만 원을 벌던 100만 원을 벌던 보세요. 물론 모든 저도 이제 아버지지만 제가 일할 때마다 우리 가족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벌지는 않아요. 열심히는 해요. 때로는 까먹을 수도 있고 본질적으로 그러나 가족 때문에 일합니다. 그래서 그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 귀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땐 모르죠. 제가 뭘 알겠어요. 얘 몰라요.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께서 그 원양 이렇게 배 타셨대요. 굉장히 이렇게 험한 일이시대요. 왜 배 타러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 신앙은 이거예요. 이 밑에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엄마는 밥하는 사람,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우리 아빠는 돈 못 벌어? 그럼 빵점입니다. 야, 니네 아버지 돈 많이 버냐? 진짜 좋겠다, 야. 그럼 가족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럼 가족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세요. 11조 무슨 세금 떼나요, 지금? 11조? 여기 온전한 11조라고 되어 있어요. 온전한 11조가 뭘까요? 교회는 세금 떼는 데 아니에요. 안 나오셔도 돼요. 네. 국가에서 막 가라 그러시나요? 교회 들으세요. 싹군일수록 11조 강조합니다. 솔직히 좀 무서운 얘기인데 성경은요 11조 얘기 안 했어요. 10의 2조 3조 말합니다. 10의 2조는 구제, 10의 3조 구제. 예전에는요 굶어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요 있는 사람들은 10의 2조 3조 더 많이 내서 더 많이 구제했어요. 이거 세금 아니에요. 그러시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100%는 안 그러죠. 우리 교회도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식사를 섬기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밥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교회는요, 교회만큼 이게 뭘까요? 노동력 착취가 심한 곳이 없어요. 교회는요, 정말 노동력 착취가 심합니다. 심지어 봉사의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들만 슬쩍 딱 어제도 그 김봉수 목사님 때 같은 권사님 한 분이 30분 국수 쌈다 혼자 오셔갖고 아무튼 약간 이렇게 동굴처럼 생겼는데 되게 더워요. 거기서 이렇게 국수 삶으시다고 오셨더라고요. 네. 웃겨요. 본인이 돈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돈을 내실까요? 돈을 내시면서 다 그렇게 하세요. 교회 봉사는 제가 봐도 진짜 웃겨요. 권사님들 교회 다 가면 다 일꾼들 계시고 맨날 쓸고 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일들을 많이 하는데 교사들 돈 한 번 안 받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이요? 죄송해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해봤지만 이게 노동력 착취의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보너스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네, 심지어 아무튼 밤새서 하고 밤새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돈만 교회는 돈이 아니에요. 보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이게요 어떤 특정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어떤 한두 사람 어떤 공동체 위해서 하면 가장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섬기고 보면 우리는 그게 사랑이고 섬기는 거예요. 밥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서는 제가 정말 제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을 새는 거예요. 네.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능력이 없는데 밤이라도 새야죠. 성경 속으로. 자, 이제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교회에서 아무튼 정말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반드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CCG 간사할 때 저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전 돈이 없습니다. 저 11조 안 합니다. 끝. 저 11조 안 했어요. CCG 간사 때. 네. 한 2, 30만 원인데 무슨 11조예요? 오히려 부족한. 하나님, 저 11조 안 합니다. 하나님 저를 때리셨을까요? 야, 너 내 거 도둑질하고 있네. 이놈 봐라.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럼 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보죠. 100억을 법니다. 그럼 10억만 내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했다, 저주를 받았다,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실 선지서는 무섭습니다. 제 예전에 부담되고 무섭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생각보다 잘 못하거든요. 예. 이것도 하나님 얼마를 떼야 될까? 온전한 11조 이거 도대체 이게 애매해요. 잘 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애매합니다. 순수익에서 11조를 떼야 되나? 아니면 그냥 우리 수익에서 카페 뭐 순수익에서 11조를 떼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진짜 막상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랑 상의하세요.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보시죠. 절대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돈 이야기를 하면 보세요. 이 11조가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요? 목회자 주머니로 들어가면 딱 쌌군요. 제가 싸게 그랬잖아요. 월급이라고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아, 저분은 월급쟁이구나. 네. 그러나 그분은 목회자는 아닙니다. 월급쟁이죠. 저는 사실 제가 돈 벌려고 목회한 거 아니거든요. 보세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나한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냐? 내가 피를 좋아하는 신인 줄 아냐?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뭐를 원하실까요? 보세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회당인데 이제 그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그 베드로 어구 이게 이제 발굴이 돼서 굉장히 큰 회당이고 일반적으로 회당들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의 설립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였을 때 회당이 시작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그 회당이 없어서 물가로 간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 물가에 모이거든요. 바벨론 물가에 모였던 것처럼. 그럼 보세요. 왜 유대인 남자 10명일까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회당을 제가 제2의 모세 에스라 말씀드렸죠. 그분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전생에 따르면 사실은. 근데 김홍전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도 예전에 아무튼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가 사실 그분처럼 또 싹 다 봤거든요. 근데 김홍전 목사님은 그러세요. 11조다.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사실 맞아요. 현실적으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이제 개척교회입니다.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우리 사진은 없어서 자, 개척교회입니다. 여기 2층에 있죠. 왜 2층에 있을까요? 월세요. 네. 이분은 여기는 더군다나 안방에서 개척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안방에 살려고 했거든요. 월세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카페교회 하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전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냥 월세라도 나오고 일단 버텨보자. 그래서 이게 월세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뒤져봤거든요. 지하는 싼 곳이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청라 쪽에 가잖아요. 한 200만 원, 300만 원 월세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개척하는데 2억, 3억이 듭니다. 그것도 1년, 2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 같아도 개척교회는 안 가겠다. 그러네요, 주님. 저 같아도 개척교회는 안 가겠네요. 아, 사람이 안 계신 게 정상이네요.
진짜 더군다나 저는 이게 현대인들의 익명성,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네 분만 예배를 드려요. 그럼 제가 맨날 이러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돼요. 나 같으면 개쫓기 안 가겠다. 주님 저 같으면 안 가겠네요. 그래. 그러네요 주님. 그래서 안 계시네요. 정상이네요. 월세에다가 사람도 없죠. 먹을 거 없죠. 그럼 애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70% 이상은 전부 미자립 교회입니다. 사실은 넉넉한 목회자들 많잖아요. 정말 가면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좀 영상 같은 거 개척교회 이렇게 찾아보는데 주님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이제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예요. 근데 목회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실의 문제예요. 넉넉해서 헌금하시나요? 죄송해요. 이 중에 넉넉해서 헌금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저는 넉넉해서 헌금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요 1억을 버는 분도요 넉넉하지 않아요. 생활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거든. 부자들은 부자들의 그릇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넉넉한 사람은 없구나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공식적으로 넉넉하진 않죠. 근데 보세요. 일단 11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집에 11조를 왜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이게 성전에 보면 그 옆에 곡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의 집에 양식을 쌓아라. 왜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 11조 가지고 어디다 쓰실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의 11조는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살린 것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요 이게 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왜 교회가 돈이 많으면 안 되죠? 딴짓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11조가 교회에 사실은 헌금이 많아야 될 이유가 한번 보시죠. 찢어진 비늘과 녹슨처럼 이게 이제 아영이라는 아이의 집이에요. 담영이라는데 6살 딱 우리 건이 나이죠. 이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것 같아요.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아영이가.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우 마련하신 거죠. 네. 화장실도 가까이 있고 싶고 그 씻었는데도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래도 너무 기특하죠. 동생 챙기고. 그렇죠. 저거는 진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불라면 태어나 살아온 곳을 이 집 전부이기에 동생은 모르죠. 아영이가 나이 들면서 철들면서 알거든요. 얼마나 유명한지. 동생들이랑 사실은 지금도 행복하게 왜 감기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볼 때 너무 추운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살고 싶어요. 이제 굿 네이버스 영상인데 이런 영상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고 외국 아이들도 많고. 사실은 보세요. 왜 교회가 돈이 많아야 되냐면요. 한번 보시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어딜까요? 명성교회요. 진짜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전부 다들 딴짓들만. 실제로 개신교야말로 정말 이 천주교 뭐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개신교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천주교는 예전에 발끝도 못 잡혀왔습니다. 교회가요. 지금도 교회는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명성교회는 그럼 좋은 일 안 할까요? 합니다. 당연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자, 교회 10의 1조. 그러면
교회에서 얼마나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저는 사실 장학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이게 시대가 달라져서 우리가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분을 계속 도와드렸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애매해요. 빵과 복음인데 아프리카 선교를 망쳤다고 그러거든요. 빵만 줬어요. 너무 불쌍하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요. 계속 빵만 달라고 그래요. 사람이 오히려 망가져요. 일도 안 하고 달라기만 그래요. 제가 이게 지금 몇 번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듣기로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죄송해요. 저는 진짜 너무 이게 창피하고 어떻게 보기지만 저희 어머니 계시고요. 제 여동생 있잖아요. 제 개척할 때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통장에 한 1,000만 원, 2,000원 있는데 이거 다 떨어지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랬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동생 의사잖아요. 에이 그래도 내가 딱 굶어 죽으면 그래도 설마. 네. 그 마음도 있었어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나실 분이 있고 근데 그 도움이 없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돕는 거예요. 아무튼 교회가요. 그게 11조입니다.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나님이 식사하시나요? 뭐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재정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사람 살리시고. 그 다음에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이거보다 실질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갈게. 이게 대원칙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이 당시 말라기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11조랑 봉헌을 헌금을 안 하잖아. 자, 하나님이 지금 잘 들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살기 위해서 저 경차를 타고 다녀요. 만약에 어느 날 강 목사가 죄송해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목회가 너무 잘 되고 아무튼 한 10,000명 그냥 쉽게 뭐 상상이니까 10,000명을 가죠. 그럼 이제 옆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수고하셨는데 좀 좋은 차 그래도 타셔야죠. 목사님이 좋은 차를 안 타시면 저희가 그 차를 못 탑니다. 얼마든지 장로님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목사 제가 지금 12평 집에서 살거든요. 사실 집을 요번에 그때 막 동생이 도와줘서 어머니 도와줘서 옮기는데 23평으로 옮기는데 제가 엄청 죄책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 하나님 뭐라 하셨냐면 너는 그렇다 치고 네 아들은 아니잖아.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조심할까요? 곽선희 목사님 그 소망교회요. 벤틀리를 타고 다니십니다. 왜냐하면 벤틀리 총판 하시는 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거 뭐 나쁜 건가요? 예전에 중국에서 황제의 그 숟가락 젓가락이 상하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충신이 퐁퐁 울더래요. 그 젓가락 좀 바뀐 거 갖고 왜 이렇게 웃냐고. 그러니까 그 충신이 그랬대요. 황제가 젓가락 숟가락이 상하로 바뀌면 그거에 걸맞는 걸 하지 않겠냐. 그럼 접시가 바뀌고 음식이 바뀌고 세금이 바뀌고 나라가 망한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경차 탈 거예요. 우리 민재는 이러고 타요. 앞에 저 자식 키가 커가지고 저는 너무 좋은데 이러고 타요. 아빠 차 좀 바꿔. 저 500만 원 주고 샀어요. 저 되게 비싼 차예요. 왜 경차를 탔어요? 제가 변질되지 않게. 이게요 사람이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돈은 생각보다 사람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김봉수 목사님한테 왜 창피했냐면 살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김봉수 목사님 사실 한 10만 원 좀 하려고 그랬거든요. 10만 원 드리고 그분들 가지고 안 해. 그러면 둘이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진 거죠. 예. 다음에는 이제 앉을 텐데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예. 제가 다음에 아무튼 별 얘기를 다 하죠. 절대로 돈 얘기가 안 합니다. 저는 돈 벌려고 목회한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목회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 목회 안 합니다. 제가 미쳤나요? 돈 벌려고 목회를 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왜 11절 하라고 보시면 영화 이야기예요. 리스트로베라는 저분 같은 경우는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형사인데 무신론자였는데 복음서를 저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으시는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성경이 내 복음서를 형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맞습니다. 이분이 리스트로벨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법대 나오셨고 예일대 법대 나와가지고 기자하다가 자기 아내가 교회 갔는데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해가지고 기독교를 조사하다가 이분이 믿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그야말로 모든 전문가를 다 찾아가요. 진짜냐?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 다 확인해요. 실제로 하버드 법대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대요. 근데 어느 날 막 얘기하는데 학생 하나가 아무튼 뭐 이제 종교 얘기가 나왔는데 웃으셨대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수업 끝나고 그 학생이 가서 근데 교수님 성경을 항상 그 객관적 사실을 강조하셨대요. 이분이 한번 그렇게 객관적 사실로 케이스로 조사해 본 적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종교 얘기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래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조사를 해봤대요. 법정에서 하듯이 믿으셨어요. 그래서 믿으셨어요. 종교 얘기 아닙니다. 이분 그래서 믿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예수의 역사적 존재는 정말 많습니다. 난 무신론자였습니다. 두 분 다 무신론자였어요. 사실은 하나님 싫어했어요. 리스트로베는. 전 기독교 배경이 없고 증거만 봤어요. 기독교는 증거, 환경이 영향도 안 합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게 세상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부인하다면 존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증거를 외면할 것이다.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사람들은 사실 솔직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이게요. 마태복음 16장 세상은 그럼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근데 이 말도 틀렸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에게 물어보셔요. 근데 시간이 모르겠어요. 지난번 실화인데 1탄이 있었거든요. 역사 시간에 하나님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확실히 살아계신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렵지 않아요. 신앙은 같대. 지금 미국이 그럽니다. 이거 저기 학교 시간에 말하고 동성연애 죄라고 그러면 감옥에 가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보세요. 왜 11조를 내냐면 이것과 같아요. 역사 수업 중 성경 구절 인해서 이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생각으로 했어요, 선생님?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잘려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됩니다. 근데 자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신앙은 같대. 입도 뻥끗 말하라. 그럼 그게 종교의 자유입니까? 미국은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성탄절을요 미국에서는 안 합니다. 네. 그 예수님 생일 그거 저기 뭐 종교 뭐라고 해서 그거 지금 사라졌어요. 아무튼 희한해요. 네. 미국이 정말 지금 희한한 지 엄청 많이 해요. 평등의 이름으로 아무튼. 네. 자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마음이에요.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모든 헌금이 다 그래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다 그래요. 이게요, 11조의 축복, 교회에서 대표를 하거든요. 11조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관심이 돈에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싶지? 그럼 11조 내.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풍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만문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망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완전히 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물론 그것도 위대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다 풍요롭게 살길 원해요. 네, 당연히 그러셔야 되죠. 근데 마음 자체가 하나님한테 돈 받으려고 11조 내시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11조 이렇게 다 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돈이 막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돈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돈에 관심이 있지. 사실 돈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저도 그래서 개척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도저히 11조를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내시면 돼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뭐를 원하시나요? 그럼 11조를 내면 되나요? 11조 많이 내면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아니니까요. 네. 자, 교회에서 자꾸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궁극적으로 나를 원하시고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진짜로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제 목사지만 창피하지만 이거는 할 수 있겠는데요. 요걸 못 하겠습니다. 아직 제 수준이 안 됩니다. 주님 저 이거 못해요. 저는 아예 기도할 때 그렇게 대놓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네 수준이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진짜 그러세요. 제 수준이 딱 거긴데요. 뭐. 저는 한경림 목사님 정말 존경하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대단하시잖아요. 죄송해요. 저는 두 분들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은 저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정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절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나갈 뿐이에요. 제가 정말 사실은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세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미움이 차니까 아 하나님 이건 아니네요. 미움이 차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미워하지 마. 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은 제가 제주도 어디 갈 때 택시 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하면서 하나님 오셨는데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시대요. 제주도는요 복음화 비율이 9.1% 되게 낮으시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 그 성탄절날 뭐 선물 한 번도 없으시대요. 집안도 없어요. 한 명도 없대요. 그래서 정말 그 제주시만 이렇게 뭐 상당히 좀 다닌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돈이 전부죠. 돈이 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요즘에는 손자들도 뭐 돼지고기 사서 먹지도 않아요. 뭐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건이도 그러거든요. 이게 맛없으면 안 먹어요. 요즘 애들은요, 저도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좋아하지 좀 비싸도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손님들을 모시고 간대요. 그러면 뭐 6,000원짜리 이거 10,000원짜리 있으면 10,000원짜리 드신대요. 다들 좀 비싸도. 왜? 이게 절대 맛이 없거든요. 그분이 정말 몸으로 경험하신 거예요. 사장님 돈이 전부입니다. 제가 어디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11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조에 막히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딱 거기서 멈춰요. 강 목사가 죄송해요. 아무튼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결단이에요. 좋은 차를 타면 강 목사는 그 순간부터 뒤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그럼 스타렉스를 타면 딱 자, 이것도 꼼수인데 그렇지 그럼 저는 교회차 몰고 다녀야 되겠네요. 스타렉스도 비싸요. 예, 스타렉스도 비싸고 아무튼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고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교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사람을 세우는 목회를 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눈빛이 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걸 보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제가 지난주에 너무 걱정했어요. 하나님 여기 꽉 차 큰일 났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넉넉하네요. 너무 감사한데 이게 사실은 좁거나 넓거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를 죄송해요. 그거는 아니다. 거짓말. 11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돈을 원하십니다. 안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늘 하나님이랑 개인적으로, 근데 적용을 해보면 11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시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재는 시험 기간이 되면 가버려요. 그럼 제가 우리 민재한테 가라 그럴까요? 말라 그럴까요?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다 가네요. 가라 그래요. 왜요? 주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것도 주의 일이거든요. 물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민재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죄송해요. 사실 제가 우리 아들 좋은데 막 그랬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들이 예배를 나오네요. 제 수준에서는 저게 최선인 거예요. 기특하네요. 감사하네요. 네, 그래도 제가 하나님 믿거든요. 그리고 죄송해요. 민지 친구들을 좀 제가 이렇게 착하긴 한데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청소년 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 정도는 아닙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우리 아들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11조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간도 그러고요. 또 뭘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예전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미친 듯이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사실 전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하나님께서 성구야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 할게요. 그래서 어제 택시 타고 하나님 찌르시더라고요. 너 가서 얘기 좀 해봐. 그래서 저는 또 호기심이 많아서 힘드시죠? 연세는 얼마서 여쭤보면 또 이렇게 막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어차피 이게 인생 이야기잖아요. 그분들이 정상이세요. 우리가 비정상이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요. 하객들 중에 안 믿는 분들 계세요. 제가 너무 맛있는 뷔페를 먹어서 감격하면서 먹었는데 제 주위에 사실 안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원수 목사님 둘이서 이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리는 이 소리가 어땠을까요? 와, 주님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완전히 딴 얘기예요. 야, 그렇구나. 저는 우리 은지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싸울까 안 싸울까요? 하죠. 어떨 때는 근데 아무튼 쟤는 예뻐 보이거든. 좋은데 세상적인 분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상이니까 완전히 세속적이세요. 카페도 오시거든요. 들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들리거든요.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나? 제가 그래요. 잘못 들었나? 와, 저런 분도 계시는구나. 소설 속에 나오는 분들이 카페 오세요. 막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그럼 또 막 들려고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어요. 저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기사본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전혀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할 수 있는 거 이제 다 끝났습니다. 보세요. 그럼 이제 사실은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살아생전 이렇게 돈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정말 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을까요?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손도 크세요. 아무튼 해서 저는 진짜 부족함이 없었어요. 지하철 가다 불쌍한 사람 보면 다 줬어요. 왜? 집에 가면 엄마 또 돈을 주거든요. 그렇구나. 이게 제가 착한 것도 있지만 이게 착한 게 아니구나. 당장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시는데 내가 한 2, 3만 원인데 그걸 다 준다? 그럼 내가 한 달 내내 쓸 돈이 없다? 그럼 내가 과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했을까? 그건 힘든 것 같아요. 보세요. 왜 제가 돈 생각을 하냐면 집사님들은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래서 제가 헌금 바구니를 안 돌려요.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이 더 나올까요? 덜 나올까요? 더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 헌금 통만 뒤에다 놨어요. 근데
제가 헌금 개수를 하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별 얘기를 다 하죠. 다음에 더 깊은 얘기를 하죠.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정말 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재정은 사실 이제 제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미자립이니까 아무튼 근데 보세요. 돈 개수를 하면 집사님들께서 돈을 내시잖아요. 이름을 써가지고. 그럼 제가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사님 이분 안 내셨네. 제가 섬찟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님이 요즘에 어려우신가 보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죠. 대부분 교회에서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은 와 장로님 믿음 좋다고 그러시더니 11조도 안 하시네. 다들 그러세요. 시험에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쓰는 돈은 딱 한두 분만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쓰는지. 큰교회 목사님. 가장 충성스럽고 좋은 분한테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무튼 사실은 문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이름을 안 쓴다. 그거 좋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름 안 쓰고 헌금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시면 돼요. 강목사가 굶어 죽었다. 저는 하늘나라 가서 순교입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우와! 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물론 우리 가족은 좀 힘들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빠 잘못 만났는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저희 교회는 무명으로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연말 정산 문제가 있는데 그거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거짓말 하실 거 아니니까. 아무튼 제가 그래서 말씀의 숲교회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차피 교회 돈 죄송해요. 교회 돈이 제 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고민부터 했어요. 기본적으로 홍 집사님이 30만 원 매달 성경금 하십니다. 원래 교회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본인이 하시고 우리 문대선 집사님이 사실 매달 50만 원씩 이렇게 애들 기부했었어요. 네. 지금은 그게 이제 끝나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얼마 할까요, 주님? 일단 사실 얼마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3, 40만 원 해요, 매달. 11조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한 7, 80은 매달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살고 싶어서. 네. 아무튼 목사부터 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하지 않는데 집사님들한테 절대 말 안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교회가 하지 않는데 제가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도 잘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지만 아무튼 정말 이렇게 정죄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럼 어떻게 살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교회는 돈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11조는 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절대로 돈이야.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틀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고 내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100억도 참, 한 500억 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50억만 헌금하시면 될까요? 10에 2조, 3조, 4조를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액수가 크시면 뭐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사실 제가 너무 그걸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지금 개수해야지 이런 거 좀 싸놓고만 있어요. 봉투만. 아무튼 어느 날 우리가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목회자의 최저 생활비는 아무튼 그거를 정해요. 나머지는 그냥 이제 교회에서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여서 논의하고 주께서 뭐를 원하시는가 찾고 교회는 어머니는 밥하는 사람, 아빠는 돈 버는 사람 아닙니다. 이런 거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전부 사랑이고 헌신이고 교회는 노동력 착취하는 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모으는 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곳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반드시 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 분을 하나님이 만약에 가만히 두셨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결론이 쉬워요. 주님,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손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최소한 저는 제가 이렇게 망했을 때 아우 우리 성부 어떻게 저거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성부 망해버렸네. 그럼 저는 그냥 하나님 손해요. 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네. 다들 표정들이 좀 무거우신데 아무튼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주님,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내 수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는 아직은 요만큼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시면 돼요. 네. 그만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제가 하나님 저는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모세처럼 해서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그 대신 자라가게 해주세요. 저도 저분들의 뒤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을 때는 제가 이 땅을 떠날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 그러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제가 평생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서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경림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분 은퇴하시고 북한산으로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제가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전부 다 내려놓고 갑니다. 제가 여기 하나님한테 작정, 내려놓을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고 갈 거예요. 이게 그냥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거든요. 목회자니까 그렇다 치고 각자 정하시죠. 근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 너무 죄송해요.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한 분 한 분 말씀을 나눠보면요, 정말 이런 분들은 없으시다. 네. 우리가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지켜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아이들이 바뀌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어차피. 아무튼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이게 돈으로 보이는 순간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사랑이고 헌신이고 고백이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도 저는 우리 간사님 10만 원밖에 못 드려요. 사실은 쓰려고 그러면 10만 원, 성교사님한테, 홍집사님은 이게 큰 돈이세요. 제가 알기로. 홍 집사님 한 달에 한 1억씩 버시면 그 30만 원, 그거는 주님 아멘, 아무튼 그렇지만 크신 돈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 세 분한테 10만 원씩 하거든요. 쓰시려고 그러면 죄송해요, 10만 원 그렇게 돈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쓰시려고 그러면 큰 돈 아니잖아요.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선교는 돈으로 합니다. 사실은 돈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장학금 많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줬으면 좋겠어요. 왜? 키워야 되거든요. 우리 혜진이 잘 돼야 되잖아요. 유진도, 가민도 다. 네. 뭘로 합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의 문제지만 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살피시고 주님 앞에.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11조 돈 얘기를 좀 했는데, 11조는 돈이 아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럼 뭐지?